할렐루야. 지난주에 기도원에서 집회를 하루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집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 잘 다니던 길이 아니고 새로 난 도로가 생겨서 내비게이션을 유심히 보면서 조심스럽게 운전하며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가던 중에 직진을 해야 될지 우회전으로 빠지는 길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서 고속도로 2차선으로 달리다가 속도를 낮추면서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클락슨 소리가 부앙 하면서 크게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백밀러를 바라보니 제 뒤에 쫓아오던 덤프 트럭이 깜짝 놀라면서 클락슨을 울리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 전봇대를 운반하는 엄청난 큰 덤프 트럭이었습니다. 저도 우측으로 핸들을 급하게 돌렸고 덤프 트럭은 좌측으로 급하게 핸들을 돌리면서 제 옆을 스쳐갔는데 속도를 이기지 못해서 제 차를 스쳐간 이후에 기우뚱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덤프 트럭 운전수가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속도를 줄이더니 창문을 열고 제 쪽을 향해서 감자를 날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내밀더니 입모양을 보니 육두문자를 날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어서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옆을 지나가면서 창문을 열고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표현을 하면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나가고 나니 식은땀이 났습니다. 순간적으로 잘못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잘못되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식은땀이 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 지금까지 이런 일이 수도 없이 많았던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위기 속에서 잘못될 수도 있었는데 잘 되는 쪽으로,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잘 되게 해주셔서 오늘까지 위기와 위험이 점철된 삶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문제없이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까? 문제없는 인생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위기 없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온 인생이 있습니까?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늘 문제가 계속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예고 없는 문제와 사고도 있지만은 지속적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 속을 짓누르고 있는 문제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계획했던 일들이 잘 되지 않습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상처받고 배신을 당합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가정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자녀들 때문에 염려가 됩니다.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을 하게 되고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사고 날까봐 걱정, 그리고 사기당할까봐 걱정, 강도 만날까봐 걱정과 염려 속에 불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매일매일의 삶인 것입니다. 우연히 TV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어떤 여자분이 유모차를 끌고 낮이건 밤이건 동네를 쓸고 다녔어요. 밤에도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공중 화장실에서 잠을 자는 것이었어요. 유모차 안에는 어린아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쓰는 일용품이 그 속에 숨겨져 있었어요. 불안해서 집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분의 집을 찾아가 보니 대문을 여는데도 열쇠가 몇 가지 있고 대문을 열고 나니 또 철문이 있고 철문을 열고 나니 또 문이 있고 창문마다 쇠창살로 크게 든든하게 감옥처럼 만들어 놓은 집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불안하고 강도가 들어올까봐 염려가 되어서 집을 들어오지 못하고 자기가 필요한 짐들을 눈앞에 보이는 유모차에 싣고 밤새도록 며칠씩 끌고 다니면서 살아가는 불안한 여인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세상에 저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하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떠한 마음이 됩니까? 우리의 마음은 연약해지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주저앉고 싶어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슬퍼지고 낙심이 되고 우울한 마음이 찾아오고 절망하게 되고 타협하게 되고 용기가 사라지고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전쟁보다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이 보이지 않는 전쟁이 보이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핵전쟁보다 더 위험합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보이지 않는 전쟁이 내 삶을 결정하게 됩니다. 보이는 전쟁은 피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보이는 전쟁은 한 번 일어나고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전쟁은 끊임없이 지속됩니다. 멈추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헤쳐나가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마음의 전쟁, 보이지 않는 전쟁, 영적인 전쟁을 이겨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진짜 문제는 보이지 않는 마음속에서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의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도 또다시 그들 앞을 가로막는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들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건너야만 했던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꿈이 성취되고 요단강을 건너야 광야 40년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이고, 광야 40년의 약속이 응답받는 것이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요단강을 건너 문제를 헤치고 고난을 이겨 약속의 땅을 이어받을 수 있을까? 오늘 이스라엘은 모세에게서 여호수아로 리더십이 교체된 상황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모세와 함께하던 세월도 문제의 연속이었습니다. 광야 40년 문제 없던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끊임없이 문제를 해결해가는 가운데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지점에 이르게 됩니다.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 그들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바라보면서 이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을 성취할 수 있는데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을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는 곡식 거두는 시기요, 물이 언덕까지 차오르는 범람할 때였습니다. 그들 앞에 요단강이 흘러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이 요단강을 건너는 모습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을 성취해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을 건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숱한 문제를 어떻게 헤쳐나가야 되는가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데 언약궤를 메고 앞서 나가라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언약궤는 말씀을 담은 궤였습니다. 언약궤, 말씀을 담은 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너가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식적인 방법이 아니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리를 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배를 띄워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뚝을 쌓아야 되지 않습니까? 때로는 얕은 물가를 찾아서 그리로 건너가도록 살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의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앞장을 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보이는 강을 건너가는데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나오신 말씀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앞장 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루어지고 해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놓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할 수 있을 거예요. 배를 띄운다든지 뚝을 쌓는다든지, 이 여러 가지 방법은 세상 사람도 다 하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가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없는 방법, 언약궤를 앞세워 요단강을 건너라. 무엇을 말합니까? 문제가 생길 때 말씀을 앞세워 전진하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전장에서 승리하는 길임을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미 말씀해 주셨죠. 여호수아야, 모세와 함께 내가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셔서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휘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무리 족속, 여부스 족속, 이 모든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 말씀대로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보이는 문제, 보이는 요단강을 건너갈 때 보이지 않지만은 역사하실 줄로 믿고 언약궤를 앞세운 제사장을 먼저 앞세워서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능력을 믿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전쟁에서 승리할 때 보이는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단강에 들어서라. 요단강에 들어서라.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앞장서되 요단강에 발을 내디뎌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는 물이 범람할 때여서 넘쳐 흐르고 있었습니다. 드세 물결이 흘러가는 요단 물가에 발을 잠그고 물속에 들어가는 것, 어리석은 일이요 죽으라는 것과도 마찬가지였어요. 어떻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모세는 홍해를 건너고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다른 점도 있습니다.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 땅에서 막 갓 나온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만은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 않은 초신자와도 같은 백성들, 이 백성이 홍해를 어떻게 건너겠어요? 모세가 홍해를 하여 지팡이를 내밀자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오고 마른 땅이 되고, 초신자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눈으로 갈라진 홍해를 보고 마른 땅을 보고 그들이 홍해를 육지처럼 건너가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이 백성은 애굽에서 갓 나온 백성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광야 40년의 훈련을 받은 백성이었다는 거예요. 말씀을 이미 받고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신뢰했던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들 앞에 요단강을 갈라놓지 않습니다. 요단강이라는 거센 물결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어요. 변화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이라는 문제를 향하여 전진하라. 그리고 발을 그 물에 담그라.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흘러내리던 요단강이 멈추게 됩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담그는 순간 물이 쌓이게 되고 멈추게 되고 마침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워 나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어떠한 문제,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일어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라 하면 요단강이라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 물에 발을 당기는 순종의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흐르던 물줄기가 막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간 문제가 막히고 질병이 물러가고 아픈 것도 치유되고 우리 앞에 태산 같은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로 깨끗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보이지 않은 믿음의 전쟁에서,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여 순종하는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 새벽 통독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4주 동안 신약 성경을 통독하는 시간이 저에게도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을 다 같이 읽게 되는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 눈에서 눈물이 나오고 막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혼났습니다. 4주 동안 새벽에 성경 낭독에 집중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잠도 더 자고 싶고 한 주간 하고 나니 두 번째 주는 꼭 가야 되나 이런 생각도 찾아오고 중간에 타협하고 적당히 마친 분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새벽에 눈을 뜰 때마다 나는 말씀 없이 살 수 없다. 시작했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 말씀을 붙잡고 눈을 뜨고 새벽마다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심정으로 행동으로 순종해서 일어나서 예배당에 달려와 성경 낭독에 헌신한 분들은 신약 성경을 한꺼번에 다 읽어내려가는 감동,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짧은 시간에 이렇게 낭독해 나가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앞에 놓인 여러 가지 문제, 염려, 근심, 걱정이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행동을 하는 그 순간, 말씀을 믿고 예배당을 향하여 발걸음을 옮기는 행동을 하는 그 순간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모든 문제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마침내 성경 일독을 하는 기쁨과 축복을 누리지 않았습니까?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마음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이 보이는 삶을 축복된 삶으로 이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개들은 사람보다 후각이 발달되어 있어요. 개들은 사람보다 냄새를 더 잘 맡아요. 개 중에서도 블러드 하운드라는 개가 있어요. 이 개는 투견 비슷하게 생겨서 사냥견으로 널리 사용되는 견인데 사람에게는 성격이 온순하고 충성심이 강한 개입니다. 사냥개 중에서도 최고의 개가 블러드 하운드라는 개입니다. 이 개가 사냥개로 널리 쓰여진 이유가 있어요. 후각이, 냄새 맡는 것이 다른 개보다 몇 배나 발달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개들도 냄새를 잘 맡아서 사냥감이 보이면 지저대면서 막 쫓아갑니다. 그러나 중간에 보이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사람들에게는 보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이는 것을 보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포기합니다. 사냥감을 쫓다가도 보이지 않으면 취소합니다. 블러드 하운드는 한 번 맡은 냄새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한 번 맡은 냄새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추격하는 개예요. 보이지 않아도 냄새를 끝까지 잊지 않고 추격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사냥감을 잡아내는 것이 블러드 하운드라는 개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무엇을 따라갑니까? 보이는 것을 따라가면 실족하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충성스럽게 달려가다 보면 보이지 않는 믿음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마침내 약속 땅에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전쟁이 오늘도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마음이 약해지고 포기하고 싶어지고 무너지고 타협하고 싶어지고, 그러나 거기에서 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무너집니다. 어떻게 하면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용기가 일어나고 지혜가 일어나고 요단강을 받자 물이 막혔던 것처럼 문제가 갈라지고 사건이 막혀지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